자, 우리 이 성탄절,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박사들이 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 또 두 번째 질문. 왜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 세 번째 질문. 박사들은 언제부터 이 별을 보고 언제부터 준비하고 언제부터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해왔을까? 그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에만 이 박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배후에, 그 배경에는 이 경배하는 무리와 배척하는 무리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이들이 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 저는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답이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단어, 마고스라는 단어가 바벨론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 걸 보면 아마 지금 중동 지역,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출발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엉뚱하게도 어디로 도착하냐면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거든요. 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헤롯 궁전으로 들어갔겠죠. 헤롯의 아들인 줄 알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소동하였다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도 별을 봤는데 자각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이 별은 박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별이었을까? 전승이라는 것은 좀 전설을 좋게 표현했다 뿐이지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보고 모든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 성경에서 찾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또 이렇게 좀 유력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봐도 그냥 복수로만 처리되어 있지 세 사람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송가나 이 작곡했던 분들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이 되었던 5명이 되었던 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직업이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을 전공하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 가장 별을 관찰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뜨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박사들은 수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이 왕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 뒷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이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참, 보통 이 경배하다는 단어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 하나만 보고서는 연구해가지고 이 왕이 태어난다는 걸 느꼈는데 이 왕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신적인 존재로 이미 직감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술렁이고, 야, 우리도 발견하지 못했던 율법적으로 빠삭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들고 오니까 굉장히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을 모으고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모든 정보를 다 이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진행된 그 사건들을 보면, 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찾아와서 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고, 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 정통적인 그 유다 지파의 그런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그냥 이 관리처럼 세워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행적을 보면 자기 부인이 미리암네라는 그 부인도 죽이고 자기 친아들 2명을 살해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던 왕. 자, 이 왕이 자기 왕권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이 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아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난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의도가 선한 의도이든 악한 의도이든 지금 다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헤롯 왕과 이제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모여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두 번째 질문. 자, 이들이 왜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그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 그렇죠? 저만 이 질문에 되게 막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상하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얘기를 듣고 하다가 갑자기 이 별을 보고 왜 기뻐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이 보던, 노란 글씨 있죠? 보던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제2 부정과거 능동태. 예전에는 겪었으나 경험했으나 이후로는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별을 보고 왔으나 내가 잠깐 동안 이 며칠 사이에 아니면 몇 시간 사이에 이 별을 보지 못한 상황을 나타낼 때 제2 부정과거 능동태라는 그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직접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지금까지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저기는 이스라엘 지역이다, 쭉쭉쭉쭉 지역이 세분화되다가 갑자기 근래에 별이 감춰져서, 아, 왕이 있는 곳은 저기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저 왕의 궁전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가서 여기서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듣긴 듣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갈 때 다시 이 별이 나타나서 이 길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였던 이유, 그동안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막막해서 답답하여서 조급하여서 내 길이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지만 지금 바로 이 별이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잠깐 시험에 들거나 곁길로 빠졌거나 아니면 잘못 판단을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지향 사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뒤로 돌아갔다면 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에 있겠구나 하고 찾아갔을 때, 야, 여기 우리가 보지 못하던 문서가 있네. 이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쓴 글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다 그러고, 여기 예루살렘에 석박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났다 그러는구나. 한번 우리 길을 돌이켜보자. 야, 진짜로 저기 별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지금 이 뉘앙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직감적으로 별을 연구하다가 이 주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가 여기서 포기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별이 감추어졌을 때. 자,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을 찾았을 때, 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지 뭐 나쁜 사람이든지 이거에 관계없이 주님을 찾았을 때 다시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알게 되고 그 길을 돌이켰을 때 별이 보여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에 비춰지는 사람들은 뭐 당시 그 배경을 봤을 때 뭐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식하는 자들이거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두개인들인데 다 이 사람도 형식에 빠진 형식주의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꾸역꾸역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 박사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 경배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배, 즉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 한번 했을 때 제대로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이러이러했었는데, 앞으로 먼 미래에게 내가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뭐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앞서간 미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따라합시다. 현실적이거나 근거리에 있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2019년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2019년에는 한번 개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이런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 성탄절도 있고 또 이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월요일날 성군영신 예배가 있는데 그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 성탄절에는 11시 예배에 이렇게 다 참석을 하면 됩니다. 이 청년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11시 예배 참석하시고 또 이전의 삶이 동방박사처럼 이방인과도 같은 삶, 이 주님의 백성과는 완전히 멀어진 삶이 되었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이 서기관들과도 같은 제사장들과도 같은 외식적인 삶이었든지 간에 이 과거는 다 끊어버리고 이 미래지향적인 2019년도에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